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소풍을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집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1시간쯤 거리에 좋은 장소에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1박 2일로 야외를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소풍 가는 기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들뜨게 하고 또 기대가 많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돌아보려 합니다. 1박 2일 야외를 왔으니까 오늘 새벽 묵상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몸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타이틀을 예약 묵상 365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새벽 묵상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주일이라서 쉬고 또 어떤 날은 피곤해서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생각해서 아예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죠. 이 지역은 눈은 안 옵니다. 비가 오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약 묵상 365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게 제 신앙에 참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간다는 것,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 물론 앞으로 또 어떤 큰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제가 꼭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바람이 있다면 제가 부득이하게 못하는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묵상을 나누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소풍을 와서 하루를 잘 지냈고 또 오늘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갈 것인데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이것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데에서 있고 영원한 죽음은 지혜를 찾지 않는 데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데에 대한 상급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혜를 찾지 않는 데에 대한 형벌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또는 나는 1년에 몇 차례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풍을 왔으니까 오늘은 몸이 좀 아프니까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해서 빠뜨리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했습니다. 날마다라는 이런 표현을 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게 되었고 그러한 그 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베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날마다 성경을 바라봤다, 성경을 읽었다,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 특별한 날, 뭐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느 부흥회를 갔다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은혜 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달리 표현하면 언제나 소풍을 와서 참 즐거운데 야외를 하면서 좀 바쁠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뭐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찬양하는 삶을 중단한다면 나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자꾸만 여기저기 웅덩이들이 생긴 것 같이 빠져버려 있는 그러한 삶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은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평탄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죠. 왜 나는 자꾸만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생겨서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일이 자꾸만 생길까? 이걸 꼬인다고 표현하죠. 왜 일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잘 안 될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날마다 중에 하루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